저희가 우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경님 저희가 만만 있지만 응원의 박수 보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모임이 꽤 오래된 남동 고전 모임이 그걸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오래된 질문이 있잖아요.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누구일까? 또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걸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네 가지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고전도 있고 경전도 있고 성인도 찾아보고 또 마음도 나누고 하는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눠가는 중에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책 중에 참사랑과 루바이아트 낭독 두 분이 하실 거고요. 그 낭독이 끝나고 나면 이현주 목사님 모셔서 저희가 강의를 드릴 건데 그 전에 두 가지만 일단 공지를 할게요. 첫 번째는 원래 저희 그 포스터를 보면 여기에 오시면 이 책을 드리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책을 다 끝나고 나가실 때 없으시면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또 가져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요 재능 기부를 해주신 노을님이 계세요. 여기 예쁜 글씨를 직접 쓰신 노을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직접 쓰시고 선물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노을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공감치유연구소의 현존부인에서 매번 이렇게 저쪽에 필사하는 게 목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필사를 하시면서 각자가 좋은 문구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글씨들은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문구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 문구들이 10개를 있는데요. 여기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문구를 3개를 정해서 이게 우리 밑에 너는 사랑할 시간이 있느냐 이것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 내 곁에 있다 이런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것이 날숨인 줄 안다. 이 문구 이 3가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나눠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단풍나무를 넣어놨어요. 이 찬사랑 현존이라는 말은 현재 이 순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는 거잖아요. 이번 가을이 가면서 이 가을의 단풍을 제대로 현존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저는 몸이 많이 아파서 지금 간신히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올해 이 단풍나무가 있는 이 가을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를 저는 몸으로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풍나무를 넣어서 이 순간에 현존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가을을 마지막까지 만끽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서 오늘 간절한 시간을 그러면 좋은 목소리로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저희 치유의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재희 선생님을 모시고 먼저 참사랑의 수록된 글을 한번 저희가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주희입니다. 저는 신미경 선생님이 열어주신 몸맘치유 사랑방이라는 셀에서 같이 명상도 하고 좋은 책을 낭독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지금 한 2년 반 정도 가졌고요. 그래서 책을 작년에 사랑하는 전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저자이신 이현주 목사님도 뵙고 싶다고 우리 얘기했었는데 그 오늘 이루어져서 기념으로 이번 달에 참사랑을 읽고 실수하고 낭독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낭독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사가 대중 앞에서 말했다. 붓다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나는 괴롭다. 그 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욕실에 가서 입을 3번 헹구어야 한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붓다라는 관념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붓다와 붓다라는 관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어떤 선사가 말했다. 길에서 붓다를 만나거든 그를 죽여라. 실제하는 붓다가 당신에게 나타나려면 당신에게 있는 붓다라는 관념이 죽어야 한다. 그날 담대한 사람 하나가 회중 가운데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말했다. 스님이 붓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실 때마다 저는 강으로 내려가 그를 3번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둘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것이다. 우리는 생각과 관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삶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온다. 우리 안에 있는 실제를 접하여 이 모든 관념들에서 벗어날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더없이 큰 위안을 갖게 될 것이다. 불자는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참된 실제에 적용시킬 수 없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존재와 비존재도 마찬가지다. 불자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되지 않는다. 진정한 문제는 자기 존재의 바탕이 니르바나에 접하는 시련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물을 깊이 보는 명상 수련을 하는 것이다. 니르바나는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 무엇이 아니다. 물결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물이듯이 우리가 바로 니르바나이기 때문이다. 물결은 물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물이 물결의 전체이기 때문이다. 마음과 깊이 보면서 사는 것이 니르바나이다. 우리 존재의 바탕이 태어나지 죽지도 않은 세계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때 자기 동성에 대한 깨달음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다르마 안에서 진지하게 수련하는 형제 자매들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네, 우리가 다르마 안에서 각각 공동체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이 제목이가 참 사랑이고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그때 말씀이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부족했던 것들 다시 채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읽은 그 구절들이 또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루바이아트 낭독을 했고 지금 그래서 말씀이 곧 사람으로 되어진 분을 저희가 곧 뵙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요 수개월간 저희가 몇 년이라면 몇 년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 마음 공부 또는 명상 수련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어떤 때는 쉬운 듯 하면서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공감하셨었나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질문을 이 부분들을 다 하시면서 그때 하나 질문하시면서 자기소개를 하기로 저랑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하시면서 그 선생님을 모셔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박수로 이현주 목사님과 이원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예. 잘 들려요. 마이크 드시면 마이크 없이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작년부터 갑자기 귀가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는 아주 들릴까 말까 그렇게 들립니다. 조금 전에 뭔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자리에서는 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우리 유화 선생님을 저 옆에 모신 것은 제 대신 좀 귀가 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대신해서 얘기를 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네. 좀 답답하십니까? 앉아서 마이크 쓰시는 거예요. 앉아서 마이크 아이고 이 마이크가 앉으셔서 앉으시면 된다. 이거 때리고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이제 잘 들리십니까? 네. 마이크 쓰는 게 더 좋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은 좋으실지 몰라도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은 제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기도 하고요. 저는 좀 더 여러분과 가까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 거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거리, 이 물리적인 거리가 사실 심리적인 거리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 마이크 같은 거 없이 그냥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여러분이 불편하시다면 제가 불편한 게 낫죠. 그리고 하여튼 저는 얼굴을 좀 뵈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뒤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은 저는 이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이동하셔서 저하고 얼굴을 좀 마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조정원님 그러면 테이블을 좀 잠시 시간이 이 걸리지만 책상에다도 조금 근데 의자만 갖고 가는 그건 거다. 내비두시고요. 잘 들리시죠? 예. 아까 하고 지금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잘 들려요? 네. 네. 그래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관계가 안 좋고 너무 멀어도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아까 안 줬었던 거죠? 여러분도 조금 마음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좀 더 친밀해진 느낌이 들죠. 전 몇 번이 고개를 끄덕끄덕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들요, 제 혼자는 말이 그래요. 하는 사람은 혼자서는 못해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저 보고서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다 하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고 그 말하는 사람은 저분이 내 얘기를 듣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 소리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입으로 하고 귀로 듣는다 하는 착각이에요. 마음으로 하고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건 표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을 잘 보면서 얘기합니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 사람을 속이기가 어려워요. 저절로. 근데 내가 속에 있는 말이 아닌 겉으로 하는 속이는 말. 그런 말 할 때는 똑바로 보고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러고 그렇게 자기 눈을 비켜요. 그래야 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똑바로 보면서 상대방 속이는 건 대단히 고수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얘기해도 들어주시면 신뢰가 되지 않을 정도면 그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해요. 그 사람 눈을 볼 때 뭐가 통하게 느껴져요. 잘 들리시죠? 네. 자, 미안합니다. 내 귀에 안 들리니까 확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 귀가 갑자기 이렇게 안 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내 소리가.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게 하려니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왜 여러분 주변에 귀에 안 들리시는 분 목소리 크죠? 네, 저도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제 귀에 들립니다. 근데 그건 제 평소의 얘기보다는 높은 음량이에요. 소리를 지르기는, 그죠?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제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이게. 그리고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건 목소리가 높아지면, 볼륨이 높아지면 얘기하는 내용에 변화가 와요. 그거 저 여러 번 느꼈어요. 내 목소리가 어쩔 수 없이 커질 때가 있어요. 마이크가 좀 나쁘 같은가. 저쪽에 사람들 많이 있을 때 할 수 없이 목소리 높이. 그 어떨 때 저도 모르게 흥분돼서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어요. 내 목소리보다 좀 더 높아지면 내가 몇 번 경험한 거든. 내 이야기 질이 달라졌어요. 과장되게 말이 단호해지고 뻥튀가 되고 어떨 때 심할 땐 거짓말도 나오고. 그래서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그런 부작용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비록 내 귀에는 안 들리더라도 들으신 분이 잘 들으신다면 그 목소리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바꿨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 위주로 살아온 세월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나이가 중심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목소리를 높인다는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한테 잘 안 들리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추울 것 같아도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벌써 내 중심이에요. 판단. 우리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받아 왔어요. 내 중심. 내가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나보다 들으시는 분들의 편안함을 생각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보자 하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이크 안 쓰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마이크 쓴다는 얘기는 벌써 뭔가 기계적인 느낌도 들어가요. 자, 제가 앞으로 얼마 동안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 신통한 거 내가 얘기한 거 한마디도 없을 거예요. 다 아는 얘기.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전 신통망통한 거 없어요. 왜 그러면 이런 모임을 하냐.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얘기 좀 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얘기 들으니까 틱나탄 스님의 책도 여러분 읽으시고 또 사랑하는 두려움 그것도 읽으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고 아마 제 책도 읽어보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쓴 사람 한번 만나서 직접 좀 얘기 좀 들어보자 아마 그래서 이런 모임이 되지 않았나 제 혼자 짐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좀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또 제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죠?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제 오늘 집에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게 달라이 라마라고 한 분이 여러 사람 만났는데 달라이 라마와 그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된 책입니다. 사실은 원래 원서는 그런 제목이 아닌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바꿨어요. 라마라고 하는 사람과 그가 여러 사람 만나면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읽고 있는데 거기에 달라이라마 늘 그런 얘기, 늘 하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아주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하는 얘기 자기는 모든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 중국 사람이냐, 티베트 사람이냐, 그게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중국이란 나라한테 나라 뺏겼잖아요. 그게 지금 망명해서 쫓겨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는 중국 사람이나 티베트 사람이나 별로 보지 않는다. 나는 다 사람으로 본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정말 그 사람 대화 보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칭호가 없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보느냐 하니까 사람이라면 나처럼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
이왕 이세상 사면서 태어났으니까 인생은 노지도 가고 분명해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그렇죠? 태어났으면 가게 돼 있어요.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간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면 태어나서 간다. 요 사이, 여기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살 넘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달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천차만별이지만 났으니까 죽어요. 그 사이를 삶이라고 얘기한다. 똑같다. 그거는 다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돼. 그죠?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는 안 살 방법이 없어요. 살아야 돼. 그 집에서는 나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다고 본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뺏고 우리를 쫓겨냈지만 저 사람들도 하나하나 보면 전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 집에서는 나하고 똑같아. 동시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래도 여기 그렇지 않은 분 있어요? 나는 고통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치통 앓으시는 분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거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고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있다면 심각하죠. 이제 그분은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보통 사람은 다 여기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난 이 세상에 불행이 뭔지 그거 좀 맛보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 점에서는 달라이라마가 나나 사람들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다들 행복해하는 사람들 같은데 얼굴이.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맨날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봐요? 어떨 땐 그래. 어떨 때는 아이고 이게 산다는 게 참으로 힘들구나. 억울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런 억울한 일 당하거든. 그렇죠? 손해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행복해요? 내 친구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나한테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때도 화가 안 나고 아우 행복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요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니까 마음만 굴뚝 같아서는 되는 게 없다. 뭐든지 그렇죠? 운전할 줄 아세요? 네. 이모미 씨도 운전하세요? 못해요? 나하고 똑같다. 나 운전 못해요. 왜 못할까? 나는 사실은 운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 내가 정말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난 마음이 있었으면 나도 배웠겠죠. 그렇죠? 그럼 나도 하는 거예요. 이범희 씨는 운전을 못하는데 이분은 운전하고 싶다는 마음 아무리 굴뚝 같아도 못해요. 그죠? 근데 노후증은 하잖아요. 운전하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이분은 어디 가서 배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운전했어요? 어디가 배웠을 거예요? 학원이나 뭐 아니면 선배한테 이렇게 배웠죠?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지. 배웠대요. 배웠대. 장롱면 아니에요. 장롱면허요. 할 줄 아는데 안 한다 이거지.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나하고 또 달라. 나 할 줄 알아. 그러나 안 할래. 이건 멋있는 거예요. 이건 멋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해. 이거 보통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 그게 아니고요. 그럼. 장롱 면허요. 면허증만 따고. 아. 예. 그것도 또 차원이다. 봐요. 이분은 운전 하시고 안 한다 못 한다 이랬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막 달라지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누가 무슨 짓을 했다. 우리 쉽게 그 사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안 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배워야지. 그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잘 배워야.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를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죠? 정말 운전 왔는 이론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몸으로 해보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 왜 하냐?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왕 사는 거 멋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마음 공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이름은 있지만 실체 모양은 없어요. 몸은 있으면 몸은 무게도 있고 키도 잴 수 있고 뭐 만져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있기는 분명히 있죠. 근데 무게를 탈 수도 없고 응? 재볼 수도 없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있지만 나는 이렇게 보이는 나도 있지만 안 보이는 나도 있잖아요. 내 생각 보여요? 생각이 몸으로 나타나면 그걸 행동이라고 해요. 행동은 보여. 그러나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보지 않는 걸 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제가 생일이 12월 10일입니다. 여러분께 기억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12월 10일. 그게 제 생일이에요. 그럼 나는 의뢰 그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리진 않았어요. 맞는 말이야. 그러나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 그거는 말하자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이다. 네, 어느 날
제가 생일날 그날이 나에게 어떤 날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지만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이 맞죠? 어떤 게 먼저입니까? 내가 태어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날 낳으신 게 먼저입니까? 어머니가 날 낳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야.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날 낳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내가 태어난 날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그날은 어머니가 날 낳으신 날이구나. 그러므로 오늘의 주인공은 어머니다.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나를 알게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오늘의 상을 받고 먹을 걸 대접하고 선물 받아야 할 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달라지는 거. 여기에 마음 공부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마음은 안 보여. 그러므로 마음으로 보는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아이들하고 중학생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아주 제가 많은 걸 놀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내가 그 중학생 아이들에게 오늘 10분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가장 너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물건을 하나씩 가져와 봐라. 주워 봐라.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5분 만에 애들 다 왔어요. 근데 그날 한 녀석이 뭘 가져왔냐 하니까 누가 감을 먹고 씨를 버렸는가 봐. 감씨 있죠? 그걸 주워왔어요. 그 남학생 중학교 2학년짜리. 이게 내 눈엔 아름답게 보이냐? 그러니까 아름답대. 이게 왜 아름다워? 뭐 설명해 해봐. 그러니까 할아버지 얘를 땅에 심으면요 내가 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감나무가 될 텐데 그럼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씨에서 나무를 보는 거예요. 나무는 여기는 안 보여. 마음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감시에서 나무를 보고 꽃을 보는 거예요. 이 룸이라고 하는 시인은 자기는 사과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본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도 그런 시 쓴 사람이 있어요. 작은 열매 하나에서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눈으로는 요거 눈으로 안 보여요. 그 마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보이는 날이죠. 우리 눈은 사람이 할 행동만 보여요. 마음의 눈을 보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병들었으면 행동도 병들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이 속의 생각이 아름다우면 겉의 행동도 아름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은 제가 아이들에게 도마도, 방울도마도 하나씩을 따서 이렇게 다 먹였어요. 근데 다 받아 먹었죠. 너희들 지금 뭘 먹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예, 뭐 먹었어? 방울도마도 먹었어요.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다 방울도마도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너희들 방울도마도 먹은 거 할아버지도 다 알아. 거기서 나를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다 알아. 내가 아는 거 뭐하러 물어보겠냐. 다시 생각해봐. 금방 뭘 먹었잖아. 먹긴 먹었잖아. 뭘 먹었어. 방울도마도 먹은 거 내가 아니까 그 말고 생각 좀 해봐. 그랬어요. 이분들이 그만 생각. 얼마 안 걸려 시간. 한 녀석이 손. 그래 뭐 먹었냐?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너희들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도마다. 도마도가 아니라 도마도의 모양을 한 할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그 옆에 있던 놈은 예, 농부 아저씨의 점청을 먹었습니다. 그렇지.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일을 해서 길이 잘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이게 있는 거란 말이죠. 요거만 가지고 보니까 그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만 듣고 그 사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깊이 들여다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시 보기. 우리가 그런 훈련하는 거 이런 게 마음 공부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좋은 선생님 만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 삶이 선생님처럼 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단 하나 배운 건 좋은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생님 만나면 잘못 배워요. 그럼 더 고약해져.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잘 배워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하게 사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밑에서 태어나면 보고 듣는 게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되면 성인이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가 배울 거 안 배울 거 가릴 수 있어요. 요건 배워야 되겠다, 요건 안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꼬맹이 때는 보고 듣는 게 다 배우는 거예요. 지가 배우는 줄 모르면서 배워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아이들에겐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젖먹 있고 말이들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가 부부는 자기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지도 안 하는데 아이들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뺑자 엄마가 3번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어렸을 때 그렇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고칠 수 있어요.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게 중요한 마음 공부의 하나다. 이렇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뭘까요? 선생님이죠. 그렇죠? 아주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착실하게 배우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큼 축복된 게 없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것, 좋은 부모와 만나는 것도 하나 복이에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복이에요. 하다못해 이빨 좋은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 한 좋은 복이 없어요. 부모는 좋은 선생님이 못 될 수도 있고 또 언젠가 헤어져야 돼. 스승은 죽을 때까지 내 가슴에 모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그게 여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진정한,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이 두 가지 법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꼭 만나보고 싶다. 마음을 먹는 거죠. 어려서부터 마음 먹으면 정말 좋아.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참으로 신통하게도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는 스승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요. 요거는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짧게 살면서 내가 삶의 경험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나 그냥 대충 아까운 시간을 그냥 남들 눈치나 보면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진짜 행복하고 건강하게, 남에게 폐해 되지 않게, 그렇게 한번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어떻게 알고 찾아봐요. 그래서 영국인가 어느 나라의 그 속담이래요. 격언이래요. 학생이 준비되면 선생이 나타난다.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이 나를 찾아와서 가르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세계는 뭐냐? 여러 좋은 선생님들 모시고 배우고, 이 선생님한테 배울 거 다 배우면 또 다른 선생님, 한 계단 높은, 그렇게 해서 점등해서, 마치 우리가 지리산 같은 높은 산에 가려면 덩어리를 여러 개 거쳐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 선생님, 요까지는 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선생님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르쳐. 조금 더 격이 높은 산은 또 다른 선생님. 그래서 마침내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는 분, 그분은 보통 영어로 터미널 티처라고 그래요. 마지막 스승. 그 이상 가는 스승이 없다. 이게 그 스승. 그분하고 만나는 거, 이게 인생인데 처음부터 그분을 만난다는 건 좀 어려워요. 내 경우에도 그래요. 그때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잘 인도해서 가시고, 그 선생님한테 배울 만큼 배웠으면 그만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저는 20대 때 중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사는 건 똑같은데 왜 천차만별이냐. 왜 어떤 사람은 참으로 누가 봐도 야 맛있게 잘 살았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손가락질 다 하고 왜 맨날 하고 왜 그렇게 사냐, 뭐 때문에 그러냐, 팔자냐, 이렇게 생각하다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난 우리 어머니가 나 3살 때부터 나 예배당에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귀에 닿지 않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는 나 이 세상에 숭배받으러 예배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래요. 나 예배해라. 그런 말 성경에 암만 봐도 없어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나를 따라와라. 나한테 배워라.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내 뒤를 잘 따라오면 나처럼 살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건방지게 그랬다고요. 당신 허락 필요 없습니다. 난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평생 당신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당돌하죠.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건 내 마음이야. 넌 자격이 없어. 그걸 선생이 하는 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내 나하고 사제 시간을 맺으려면 이런 선생들을 만나봐라 하고 중간에 많은 선생님을 나한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노자라는 것도 있고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 부타도 있고 그 다 그런 마침내 그 선생을 만나게 돼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참 내가 이 세상 잘 왔다. 정말 행복하구나. 고맙다. 참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모든 게 다 고맙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고맙죠. 치과 선생님 오시는데 제가 이빨 아픈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나 먹여 살리라고 저렇게 고생하시고 아픈 사람이 없는데 의사가 없다서 그렇잖아.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봐요. 뭐 우리나라 뭐 요새 화물연대 뭐 파업한다 뭐 시끄럽게 그러는데 옛날에 저 정화조 치는 사람들 있잖아. 에? 지금 환경 쓰레기 치우고 그 양반들이 정말 손 놓으면 윤석열 씨 대통령이 못해요. 똥을 왜 넣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넣을 거예요? 그런 밑바닥에서 그런 일을 참 많은 사람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존경하고. 그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 얘기하면서 하여튼 인생이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내 인생 남이 어떻게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문제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배우자. 그럼 누구나 다 그 선생님만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혹시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메모 같은 걸 해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10분쯤 쉴까요? 괜히 앉아있을